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영상에 띄울 텐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절이거든요. 여러 절을 할까 하다가 한 절만 딱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은 마치 16 4월 16일입니다. 하필 주일이 닿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현수막 걸어주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근처에서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476명을 태운 배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304명이 죽었고요. 그 중에 2명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상을 떠난 친구 중에 유예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번 텀에 감리교회를 한번 섬겨보시겠다고 출마하셨던 안산 단원교회 목사님이 심화하신 교회 출석하던 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교회 신방전도사님이셨고요. 아버지는 저희 신대원 1년 후배였습니다. 형제가 다 목회하는 것이 어려워서 형님은 목회하시고 신대원 졸업하신 저희 후배 목사님 전도사님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오리동교회, 어머니도 장로님이시고 오리동교회. 예은이는 방송을 통해서 선실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 때 이미 가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경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한 어선들에 의해서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어요. 예은이는 2학년 한 반의 반장이었는데요. 5반. 선실에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선실로 갔어요. 있으면 안 돼. 나가자. 나가야 돼. 몇 명의 친구들은 그 외침에 나갔고요. 방송을 따라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거기 있었고 그 아이들을 내보내러 들어갔던 예은이는 거기서 생사를 달리했습니다. 9년 됐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는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너무 아픕니다. 왜 아픈가? 왜 생겼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 승객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물속에 잠겨서 생명을 잃어야만 했는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 해밀턴 옆 골목길에서 159명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목사님 이 플랜카드를 붙이신 것은 그런 일이 다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그 피 같은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냥 어이없게 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를 더 이상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을 왜 누가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소망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예은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태원에서 정말 열심히 살던 청년들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와 사진과 이름은 잘 모릅니다. 다 이렇게 블락해놨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채워가던 젊은이들이 코로나로 답답해진 몇 년의 그 잠깐의 해방감을 위해서 무슨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명절을 이상하게 이렇게 매도하기 이전에 그것은 각자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꽃다운 젊은이들을 잃은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사건을 떠올리면 아직도 너무 저립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저는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오자마자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광화문에 있는 그때 당시 분향소에 갔었습니다. 304명의 아이들 사진이 다 있었는데 그들을 제가 바라볼 수 없더라고요. 한 달이 건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가족들, 그 아이들에게 남겨진 유족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갔었어야 하는지 이유와 원인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기드온 협회에서 사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 사건의 소망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시간이 가면 잊혀질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렇잖아요. 세월이 약이에요. 아니요. 안 잊혀지더라고요. 오늘 4월 16일 되니까 며칠 전부터 저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옵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들을 위로해야 하는 그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유족들에게 무엇이 소망이라고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울기만 하고 있지 말라고 말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뭘까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뤘으면 좋겠다? 더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멋진 것, 비싼 것 이런 걸 가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욕구,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청욕.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소망이 뭘까? 아시잖아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여기서 끝이면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이면요. 진도 앞바다가 끝이면 이태원 호텔역 골목이 끝이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전하고 증거하잖아요. 끝이 아니죠.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혼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디에서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말에 참 오묘한 힘이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으니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저 땅속 무적행 영혼이 타는 지옥불로 돌아갈 영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의 문화, 사조, 철학에 물들은 사람들은 사후에 뭐가 있어? 사느면 끝이야. 거기까지면 되지. 사는 동안 잘 살고 사는 동안 평안하고 사는 동안 좋으면 그만이지, 그 이후에 알지도 가보지도 만져지지도 경험되지도 않은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삶을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것 같고요, 논리적인 것 같고요, 멋있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그러면 세월호 아이들, 이태원 골목의 그 젊은이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뭐라고, 무엇이라고?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알고 믿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고 말하고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무덤의 어두움 가운데 3일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것 같은 거기까지는. 그러나 그 무덤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단 말이죠. 살아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영원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의는 정의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지며 악과 불의는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믿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어요. 위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인 것 같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삶이 진도 아빠돼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이태원 골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고 있을 것이고, 잠자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일으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 겁니다 라고 하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당당히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저는요, 지금도 교회 오면 저 장로님 옆에 우리 권사님 계신 것 같아요. 권사님 되게 왜소하시고요.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특별한 역할이 없으셔서 사실은 별로 존재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저 자리가 점점 더 크게 그 비어짐을 느껴요. 일주일에 한 번 뵙는 권사님이 그러신데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매일같이 생활한 정말 그 피 같은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들한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왜 갔는지라도 내가 알게 된다면, 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의 동물 세월에 해결해주는 그 사람의 특성상 잊어버리고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왜 해석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삶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거울로 보듯
그 희미한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마야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껴안고 울어주는 울음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가 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사람은 결코 이것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없어서 의뢰의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요, 이번 달 주제가 소망인데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 이거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죠. 그냥 나의 바람일 뿐이에요. 나의 욕구.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가감없이 변함없이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내가 분명히 경험하여 실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확신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럼 소망을 올바르게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요. 약속을 주시는 말씀. 말씀은 곧 진리고 진리는 곧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거로 우리 안에 소망, 곧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에게 가나요? 정말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장 힘들 때 주님에게 갑니다. 그분의 짐은 쉽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네 짐은 나에게 맡기고 내게로 쉬어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 선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소망, 회복, 편안히 쉴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분투합니다.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따라오는 것, 찾아오는 것은 지치고 곤고하여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주저앉아 있는 광야 한 자리일 뿐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진짜로 가지고 누리고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곧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다 큐티 말씀, 묵상 말씀 보내주셨어요. 읽으셨죠? 매일 아침 읽으시죠? 목사님은요, 말씀 자판기라서요, 말씀 장절을 딱 치면요, 그 묵상이요, 한 페이지 묵상이 쫙 나오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표현 하나,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연결하면 내 사랑하는 양떼들이, 내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영혼들이 그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그거 먹고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정말 몸부림치면서 써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해봤잖아요.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굴뚝같이 들어요. 요새는요, 챗 GPT-4 제너레이션 4세대라서요, 걔한테 본문하고 제목만 주잖아요. 저희가 만든 설교 읽은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쫙쫙쫙,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대로 읽었거든요. 제가 하는 설교보다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걔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거기 없는 게 있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소망의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없어요. 능력은 탁월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 진심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한 묵상을 매일 아침 써내려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부터 묵상을 다른 자세로 읽으셔야 되겠다고 하는 굳센 결단이 생기시지요?
그때 꼭 한 번 안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쓰는 마음과 동일하게 아니 그 마음보다 더 진지한 열의로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목사님의 깊은 마음이 보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해서 주셨어요. 어저께 히브리서 11장 읽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또 다시 읽어도 어제 내가 그 말씀을 읽었나 싶게 하나님 새롭게 말씀하세요. 어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내 마음이 가요.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로 살아 생생하게 증거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그날 붙잡고 그날 하루 살아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실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손잡을 수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더 좋은 귀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뭐죠? 부자 된 거? 평생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번 거?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거? 기도하면 다 이뤄주시는 거? 아니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우리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정직하게 응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은 진짜 소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아까 암송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귀자라고 하는 소설가인가 수필가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되게 자극적이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안 돼. 하지 마. 가지 마. 하면 그 아이가 꼭 그 짓을 해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 폭력 성향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 자라면서 어떤 결단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아. 나는 절대로 폭력을 행하지 않아. 근데 그 아이가 자라요. 가정을 이뤄요. 한계 상황에 몰아져지면 술 먹어요. 폭력을 행사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어요. 왜 그럴까? 하지 않겠다고 왜냐면 너무 부정적인 효과들 영향들을 보니까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요. 우리의 무의식의 대뇌는요. 하지 않을 거야의 않을 거야는 저장이 안 되고요. 않을 거야라고 하는 내용, 컨텐츠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알코올, 폭력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과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묵상하면요. 죄를 못 이깁니다. 내가 죄를 싸워서 이겨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 다음 순간 그 죄 짓고 있어요. 왜요? 그 죄가 나를 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래를 칭찬하게 하는 방법과 같아요. 여러분 커다란 지구상에 가장 큰 덩치를 가진 고래를 어떻게 춤추게 하는지 아세요? 걔를 훈련할 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얘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두고요. 완전히 다른 거를 시킵니다. 몸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연습시키다가 걔가 그 짓을 잘 못하면 거기서 스톱. 잠시 쉬게 하고 맛있는 정어리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시켜요. 이걸 뭐냐면 방향 전환, 좀 어려운 표현으로 리다이렉션이라고 해요. 내가 관심과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여기 있으면요. 그게 날 끌어가요. 근데 그건 그냥 두고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하면 그게 나를 끌어갑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잃었어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부터 전능하셔서 능히 그것을 이기시기도 남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두고요.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두고요. 방향을 바꿔서 자세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 그 말씀 우리를 이기도록 우리를 끌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소망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무슨 내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좋은 가치가 있겠어요? 유일한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셔 우리를 돕고 손잡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면 거기서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먹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소망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분투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고 있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삶아서 그의 품 안에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내 확신의 선포, 그것이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가진 소망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선순환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실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세상은 하지 못하는, 대학병원에 30년 넘은 경력을 가진 닥터는 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니 가셔서 생각 안 나시면 하실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거든 그저 그 손을 잡고 그 눈을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분을 위로하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받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정말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달파요. 너무 곤고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묵상을 나누는 여러 동지들에게 마지막에 이 문장을 썼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놈의 인생은 왜 빨리 끝나지도 않는지. 그날 좀 저한테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술한 부위가 너무 아픈데 통증이 가시지 않는데 이건 나오지는 않고,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저 그냥 가슴 이 마음 머리까지 듣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빨리 끝나지는 않고. 제가 그럴 때 저한테 가장 힘이 되어진 위로가 뭔지 아세요?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다. 다 그런 거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고파요. 여전히 고달파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얻어 가진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간음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세워져야 될 그 한 사람, 나 아니고는 안 되는 너무 아픈 내 딸 하나, 내 남편 한 분, 내 친정 어머니 그분 손잡아주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잡힌 손으로 일어나고 회복되시는 그 간증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소망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 존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가장 최고로 불쌍한 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지 않은 자, 가장 행복한 자, 가장 복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위해서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산 증거와 편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위로가 그쳐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많은 절망 가운데 선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그들에게 가실 때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한 일을 자세히 나누고 마음을 드리고 눈을 맞추는 순종과 헌신과 적용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